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삶에 대해서 허무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허무함의 끝판왕이 누굴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허무함의 끝판왕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그 끝판왕의 허무함을 이겨보고자 화려한 무덤을 장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봐야 좀 크고 잔디로 덮여 있고 뭐 대리석 몇 개 더 놓은 것 뿐인데, 저쪽 동남아 쪽에 특히 대만은 저는 가봤는데 집입니다. 집. 한 사람의 무덤이 집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으로 잘 가꾸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 지기도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에도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무덤을 하루마다 한 번씩 쓸고 닦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과거에 수많은 권력을 누렸던 자들, 그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죽음을 얼마나 멋지게 장식해 놓았습니까? 피라미드도 무덤이잖아요. 아마 그만한 무덤은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으로 그 죽음의 허무함을 덮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이 덮어지겠습니까? 그냥 덮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빈 무덤에 있어요. 빈 무덤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러니 성도는 죽음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건 죽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젠 그녀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과 같은 것을 통해서 죽은 시체의 몸에 바르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고 뭐 이렇게 장례 절차 중에 하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돌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사람이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없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될 텐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뺏기니까 배웠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함을 내 삶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성도의 새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은 죄와 그의 결과에 붙잡혀 살던 성도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 그 결과들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사망을 이루신 그 능력이 성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이미 이겨 놓으셨기에 성도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깔려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수많은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겠습니까? 죄와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있는 거죠. 그것이 스물스물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와 그 결과를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였죠. 죄와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건 어떤 지위를 누리건 지식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제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연하가 산란 날이 나면 어떻게 하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에도 자기가 낳아야 될 원래 태어났던 그곳을 향해 가고 그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기 몸을 먹고 자라도록 그 몸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사망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망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돌파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안 누리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면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죽음의 잠시의 공포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에 짓눌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또한 가져오는 수많은 아픔과 걱정과 근심에도 짓눌리지 않아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닥치는 고통,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닌 걸 아는 거죠. 그 너머에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이것을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인들이 11 사도에게 빈 무덤을 증언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헛소리, 정신 나간 소리, 정신 착란증 그런 소리 하고 있다라고 들은 거죠. 무덤에 날아간 베드로 역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세마포만 남은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 처음에 이 여인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 옮겨지고 피어있는 무덤에 그 현실만 보고 좌절을 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향을 뿌려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그들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뭘 못했기 때문이죠? 기억을 못한 거예요. 현실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 들어온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자 눈앞의 현실이 이젠 원래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건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됐지만 말씀이 기억나니까 보는 현상은 똑같은데 해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나를 보게 만들어요. 말씀은 내 상황을 제대로 보게 만듭니다. 말씀은 내가 겪는 그 사건, 내가 놓여있는 그 아픔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인들이 처음 텅 빈 무덤을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밖에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들죠. 내가 세워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상황을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 내 지식의 소리보다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우려고 하죠? 다 지금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내 경험,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그 소리를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 여인들과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 하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허리 좀 펴보세요. 뭘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가 된 거예요. 현실이 앞선 거죠. 그리고 현실을 보는, 느끼는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후에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억해내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왜 암송할까요? 왜요? 나 기억하려고요. 왜 기억하려고 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로 이끌어가게 하려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남들 돈 빌려준 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돈 받았는데, 빌려준 거 받았는데 10,000원이 뼈 보세요.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평생 제가 내 10,000원 띄어먹었어. 그건 잊어먹지도 않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 역사하실 것들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려.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누가요? 옆집 사람이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하면서 기회만 될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이것을요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나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실지 보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와서 전하는 그 말을 뭐라고 말하며 깔아뭉갰죠? 헛된 소리, 허탄한 소리 한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장사한 예수 그 현실 하나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몇 번 이상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든 그 부활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지요. 여인이 와서 보았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그런가 하고 달려가요. 베드로는. 근데 무덤을 봅니다. 뭐만 남아있는 걸 보죠? 세마포만 남아있는 걸 봐요. 그러면 여인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부활에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하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을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인은 알아차리고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고 기뻐했지만 정작 3년을 남게 했던 여자들은 보여주고 들려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을 처음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험과 현실을 포함하고 이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것을 놓치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마치 신앙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을 다 포함해요. 그러나 신앙은 또는 말씀은 상식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만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상식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경험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현장에서만 현실만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품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잘할 것 같으세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면 하라는 대로 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면 죽는 걸로 알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성경 일독하라고 하면 일독해요. 뭐 하자고만 해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을 해요. 근데 10년 믿고 20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는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들 모르는 사이 신앙의 교만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막 말씀만 떨어져도 그에 감사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우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참 귀엽네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말씀의 경험은 점점 삶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역사에 대한 능력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좀 불안해요. 왜 그렇죠? 내 경험이 먼저 앞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그 역사를 일으킬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순종함이 떨어져요. 결국엔 말씀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말씀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어제는 내가 말씀의 능력을 뭐 했다는 거죠? 경험을 못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의 경험에 대해서 미래형 삶을 살고 있어요. 미래형. 내일은 경험하게 해주세요 식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경험을 못해. 말씀의 경험은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가,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가 나와 동행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일 경험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믿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남은 3일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